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음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다음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진심 모든 세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다음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보가 둘이에요. 하나는 우리 일반 주보고 수요일 날이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설날 가정에 우리가 가족들 모아놓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되시는 분이 사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순서대로 딱 보시면 그대로 다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차피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족별로 그렇게 설날 가정 예배로 순서대로 쭉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영광과 존귀의 주님, 주님은 시내산에 맹렬한 불로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거룩한 산 위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산의 제자들이 거룩한 주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무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무지했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와 율례를 지키기보다 사사로이 주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이 아니라 안락한 초막을 짓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졸고 있는 우리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주의 음성으로 깨워주시고 복되신 주의 뒤를 따라 힘차게 걸어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귀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고난이 닥치면 절망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새로운 힘을 얻어 고난이 유익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나의 형제 자매와 풀지 못했던 일도 화해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시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단단한 심령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부르짖는 기도도 속히 응답받게 하옵소서. 근심 고통 중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걷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기쁨과 평강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생명줄을 꼭 잡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날개 밑에 거하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다윗을 시련 가운데 건지신 같이 우리도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도나 찬양대원들과 반주자님의 수고가 예배 중에 성도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대원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봉사하는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및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감사합니다. 설날은 단순히 그 달력이 바뀌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설날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음에 새로 정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신년의 첫날도 있고 또 이렇게 구정에 우리 크게 생각하는 이러한 또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설날이 되면 우리는 어른들께 인사하고 또 차례도 지내고 서로 덕담도 나누죠. 이 모든 행위에 근데 한 가지 중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순종입니다.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기 때문에 하는 순종, 편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행동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드리는 인사와 절은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접고 관계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살리기 위한 순종, 관계를 지키는 그러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날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좀 양보하라고 했을 때 그때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복된 가정은요, 부모의 이해와 자녀의 순종이 함께 가는 가정입니다. 생각이 다를 때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불법이 아니라면 일단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순종하기 쉬울 때가 아니라 순종하기 힘들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이해해 주면서 순종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순종이 부족하면 인생은 쉽게 거칠어집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순종이 멈추지 않고 또 공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 말하지 말고 가정의 질서와 룰을 힘써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명예를 짓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의 세대는 그 시대의 최선으로 우리를 키우려 애썼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불행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순종하고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에는 그 마음이 풍성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도는 낡은 사상이 아닙니다. 효도가 사라지면 축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번 주는 설날이 끼었어요. 이중한 정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가정과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좀 더 표현하면 이 본문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탕자였던 사람의 비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가? 그것이죠.
그것은 첫째로 소리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맏아들이 바다에 있다가 일을 하고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소린가 물어봤겠죠. 이 장면을 보면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맏아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맏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끈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기뻐 서둘러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정작 맏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집안에서 벌어지는 큰 잔치를 보고 분노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을 들었던 그 맏아들 마음이 어땠어요? 맏아들의 말이 그걸 듣고 나서 분노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그를 달래면서 권합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맏아들은 이방의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율대의 율법주의자들을 뜻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업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 하신 일이 없더니, 속상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공로의식이 가득 차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로가 있을 때 그것을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건 공로가 있어도 내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고 그때부터 축복의 그 과정은 시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이 헌신하는 사람, 보상과 응답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소리 없이 베푸는 사랑, 조용히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기쁠 때는 너무 드러나지 않게 감탄사를 아끼시고 슬플 때는 너무 드러나지 않게 눈물을 아끼십시오. 슬픔을 너무 드러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감격의 눈물은 많이 흘려도 좋지만 원망과 서러움의 눈물은 줄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감탄사를 아끼세요. 신앙적 도전과 권면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간증도 자칫하면 믿음의 자랑이 되기 쉽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보상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요, 기도하고 헌신하다 보면 무조건 보상이 따라온다는 자판기식 기복신앙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 선행조차도 드러냄을 절제하는 것이 좋은데 하물며 원망과 불평은 더더욱 드러냄을 절제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묵묵히 소리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쭉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30절에 보면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만약에 동생의 귀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그냥 나는 죽었어 하고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종으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긴 하지만 형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걸 내가 들었다?
동생이 그 얘기를 들었다? 상처되겠죠. 상처되지 않겠어요? 남에게 무도한 말을 해서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바른 마음일까요? 형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맏아들이 나중에 동생에게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사과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뱉은 말로 인해서, 들은 말로 인해서 그 상처받은 동생은 그 상처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는 상처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말, 공격적인 말은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좋은 책을 여러 권 읽어야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냥 한 권 읽고 나서 그게 다인 양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상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 것만 고집하다 보면 상처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험 한 번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죠. 한 번의 체험으로 자기 체험이 최고인 줄 알고 영성 1등인 신자로 아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한 구절만 내세워 따지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참 그 다미 선교하고 할 때 마치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넌 모르지, 이게 이렇다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1992년도에 얼마나 이런 얘기들 가지고 난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봐야 합니다. 부분만 붙들면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주고도 뒤끝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 얘기를 해.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이해해,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자기가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그래야 되는데 상대방은 지금 상처 때문에 그냥 가득 정말 온 곳에 포화가 상태로 그냥 맞았는데, 화살을. 근데 혼자 뒤끝이 없대요. 잘못된 거죠. 남의 등에 상처를 입혀놓고 나는 뒤끝 없어 말하면 상처 입은 사람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어느 날 부흥사 빌리 선데이 목사님께서 한 중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내는 것이 흠이지만 뒤끝은 없어서 금방 품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선데이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성질 낸 후에 뒤끝이 없다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 성질로 남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아주 오래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약해서 말이 공격적이고 남에게 상처를 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말을 쉽게 내뱉는 무도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말은 뱉기는 쉬워도요, 주워 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있는 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랑하는 이가, 함께하는 이가 행복한 말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데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하다 보면 가슴이 그냥 막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로 인하여 상처 주지 않도록 늘 나도 조심하고 또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해야 되겠습니다. 설령 내가 그 말을 주워 담았다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에는 그 말로 인해 상한 흔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혈기 섞인 말로 실패자 인생임을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사실 무언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혈기와 모난 말로 튀어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럴수록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나의 혈기와 모난 말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무난하지 않게 둥글게 살아도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삶과 말 속에서 모난 부분이 점점 줄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은 힘써 자제하고 소리 없이 자기의 목 이상을 감당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원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과 바른 태도로 동생을 사랑하는 거. 부모는 그렇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 건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 보고 싶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좋은 말과 바른 태도로 동생을 사랑하는 것, 맏아들이 못마땅한 그 동생까지도 품고 받아들였다면 아버지의 축복은 오히려 맏아들에게 더 주어졌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직접적인 효도도 기뻐했지만 형제 간의 사랑을 통한 감적적인 효도 또한 기뻐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던 이게 설날 이렇게 만나든 가족 행사를 했을 때 그때 행복한 얘기들이 계속 돌기를 원하지 누군가 상처 주어서 그 좋았던 분이 쎄하게 만드는 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런 이야기들 잘 생각해 보면서 나로 인하여 상처되고 나로 인하여 그렇게 시험에 드는 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늘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 그 사랑을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맏아들은 왜 아버지의 동생 환대를 못마땅하게 여겼을까? 이거는요, 오랫동안 순종하며 헌신해온 자기보다 제멋대로 살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더 환대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맏아들을 설득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요, 맏아들이 끝까지 순종하면서 아버지 곁에 머물렀다면 사실 동생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나보다 덜 헌신하는 사람, 혹 거의 헌신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가 내가 헌신하는 이 진정성을 지금 검사받는 시간이다, 점검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더 겸손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헌신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열릴 길도 막히지만 계속 헌신하면 막힐 것 같은 길도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려놓을 수는 있어도 시험 때문에 헌신을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힘들고 억울해 보여도 원망하지 않고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다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명절 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서로 기본적인 마음,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서부터 거기 안에 비교하는 마음, 아까 얘기했던 형과 동생이 그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말들이 좋게 나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 여기 안 와, 이럴 거면 안 와, 뭐 이러면서 막 안 좋아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다시 한번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서로 노력해서 그 모임이, 그 가족의 모임이, 그 정말 좋은 모임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앙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로 만들어 보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려놓을 수는 있어도 시험 때문에 헌신을 포기하지는 마십시다. 복을 내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억울해 보여도 원망하지 않고 또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곧 선한 의도를 가지고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아니라면
싫은 사람에게도 미소와 친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요. 상대방은 알아요. 대상은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오게 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정말 말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 사랑해, 고마워요,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요, 이게 완전 무장해서 제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러다가도요, 이게 풀려져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게 옅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순간에는 악수한 때가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아빠는 뭐 엄마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살 땐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그래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은혜가 귀하지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거기 안에서 정말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그네들이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느냐. 은혜의 이런 마음이 부자가 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헌신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힘써 높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낮추면 누가 우리 교회를 높여줄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죠. 시험과 장벽이 있어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를 소중히 하시고 높이는 성도의 삶, 그 삶의 모습이 나로부터 배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옛것을 지키는 데만 집착하는 수구적인 태도는 위험하고, 옛것을 무조건 깨트리려고 하는 급진적인 태도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의 가치도, 선한 발전을 이루려는 진보의 가치도 다 귀한 거예요. 사람은 상황과 위치를 따라서, 때에 따라서 보수가 되기도 하고요, 진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를 말살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적당한 긴장 속에서 서로를 인정할 때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던 사람도 공동의 목적과 필요가 분명해지면, 그러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게 돼요.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와 감정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선한 의지와 헌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분파적인 신학 성향을 선하게 사용하고 서로를 더 잘 용납하는 데 사용하면, 그런 복된 우리 기독적인 문화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시다. 우리 뒤돌아본다는 회개한다는 말 같은 얘기죠. 자신을 한번 봅시다. 동생을 용납하지 못했던 마다들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무고한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용납하는 마음 없이 금방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앞에 담긴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며 헌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반드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은혜를 오랫동안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또렷이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자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복 없는 삶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깊게 만들어요. 복된 사람이 되려면 준 것은 오래 기억하지 말고 받은 것은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죠. 내가 뭘 줬으면 그건 기억해가지고 상대방은 잊어버렸는데 계속 속상해. 근데 내가 받은 복이 있으면요, 늘 그 사람 보면, 그 일 보면 늘 감사한 마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잘하는 태도가 복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익숙한데 정작 사람에게 감사한 일에는 인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은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누군가에게 좀 쉬어가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걸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요, 그걸 받는 사람은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확 풀려요. 그리고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그럼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은 또한 좋은 말로 감사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해야 되겠어요. 그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다시 걸어갈 힘을 줍니다. 가끔 우리는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 자체가 감사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고맙다는 말이 빠지면 상대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의식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맡은 일을 내려놓을 때도 비난하지 않고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말해줍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부모님에게 오래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아이고 이제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세요, 즐기세요 라고 말을 하면 마음에 훈훈한 마음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이제 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다 컸구나, 잘 자랐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대견한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이 깊어진다는 것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제가 더 잘해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뜻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 잘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대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별세하셔서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이분이요 정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분은 주의 제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집도 바로 앞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선 아끼지 않고 쓰십니다. 헌신하여. 그런데 사람한테 쓰는 것은 좀 인색하셨어요. 말하는 것도 보면 아니 그거에 조금만 더 하시면 최고 100점 인생인데,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에 그런 말 한마디 실수, 행동 하나가 그분의 가지고 있던 성품 너무 좋은데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소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인색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덕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그러한 탕자와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자, 효녀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설날을 앞에 두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말보다는 따뜻한 행동 하나로, 또 그렇게 기도로 그렇게 하셔서 이번 만남이 피차의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충성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좋은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언젠가는 대답하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시고 싶은 그 상대가 내 안에서 내 눈에서 사라질 때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때 왜 내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 개인적으로 보면 다 살아가는 관계들이에요. 근데 사이가 악하고 내 마음이 어느 때 보면 용납이 안 돼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갔던 탕자인가 아니면 집안에 있는 탕자인가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한 번은 그 사랑하는 대상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보다듬어주고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눈 꼭 감고 내 안에 무엇이 오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지혜를 주셔서 그 당시에는 그를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의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선함보다 악함이 더 크게 보이고 이해보다 오해가 더 용납보다 정죄가 더 빨리 퍼질 때가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가 축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길은 반대입니다.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인격을 키우면 선함이 악함을 이겨내고 이해와 용납이 관계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 위에 하나님의 복이 머문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위험한 삶은 용상 없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과 만남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던 주님을 높이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왕되심과 능력과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봉헌물로 인해 주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냥 이걸로 끝나고 나서는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설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변화로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